제주도에서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이 남성은 술만 먹으면 같이 살아가는 자기 아내를 아주 폭행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보다 못한 그녀의 아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그 아버지를 가로막으면서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을 좀 밀치면서 더 심하게 그 아내를 폭행하면서 하는 말이, 그 아들도 하는 말이 다 네 때문이다. 그냥 뒀으면 내가 몇 대 때리다 말 건데 네가 말리니까 내가 더 화가 나서 더 이렇게 폭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심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또 그걸 보다 못해서 서로 몸싸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모자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남자가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아니라 자신을 말렸던 그 중학생을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이 아이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주도한 사람은 30년, 그리고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나를 말린 저 녀석 때문이다. 나를 당신이라고 불른 바로 저 중학생, 자기가 죽인 그 아이 때문이다. 그 아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그랬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 탓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모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자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탓을 하고 여자 탓을 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뱀 탓을 합니다. 뱀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께 지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내 도리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인생관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자신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런 세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눈이 떠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눈이 밝아졌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은 언제나 자신이 잘못했다 그렇게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 탓을 합니다. 내 것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의 목회한 지 이제 한 30년 다 되어 가는데,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을 가서 위로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데, 근데 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
내가 상처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다 하는 분들은 내가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목사님 제 잘못입니다. 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언제나 내가 피해자이지 나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불편해합니다. 용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도리어 잊고 살았던 그 꾹꾹 눌러놨던 그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왜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주님이 용서하라니까. 그래서 나 용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내가 남을 내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서 못하겠다고 하면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하였는데 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겨우 내 분노를 억제하고 길을 쓰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라는 말이 딱 들리니까 다시 그 예전에 내가 당했던 상처와 분노가 다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당했던 그 쓰라린 기억이 되살아나서 다시 나를 괴롭게 하고, 또 그런 것을 다시 용서하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괴로워하다가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또 십자가 이야기 나오고, 그럼 또 마음이 죄책감에 빠져져가지고 또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또 억지로 용서했다고.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예수 외면하고 뭐 그러면서 또 난 용서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 상처는 또 깊어지고 내 속에서 점점 골마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말에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해자였던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빌어야 할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도 점점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역시도 자신을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한 7번쯤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던 랍비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형제나 이웃이 잘못을 범하면 2번이나 3번 정도 용서해 주고 더 이상은 용서해 주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3번이 아니라 7번까지 내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렇게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또 용서하되 2-3번이 아니라 나 한 7번 정도는 용서해 주겠다. 이런 얼마나 관대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대견해서 속으로 좀 뿌듯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단순히 숫자만 보면 490번 용서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용서는 무한대로 하는 것이다. 끝까지 용서해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이렇게 주님은 용서에 집착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좀 그냥 용서해주는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용서는 끝까지 해야 된다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용서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 용서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시는 것일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 위에 살아가는 극악한 사람들이었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저 말로 됐어, 괜찮아, 내가 다 너희들 용서해라, 그렇게 말로 한번 다 이야기하시고 다 용서되었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용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도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죄인의 권리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초가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용서받아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용서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늘 회개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들, 때로는 고의로 내 이익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달라지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피해자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가해자가 아닌가, 내가 상처 주고 피해 입히고 그래서 용서를 빌어야 할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 입은 사람들 아픔을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것에서 그저 도망하고 싶어 합니다.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하려면 진심이 통할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됐습니다. 내가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용서했으니까 당신도 그만 괴로워하시고 이제 다시 나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해 줄 때까지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늘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내가 저지른 그 죄가 내 인생의 반복을 잡고 계속해서 나를 죄인의 길로 가게 하고 그리고 죄인이 갖고 있는 그 양심의 고통과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내 속에 임하여집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의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늘 죄인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서 죄의 피해를 받은 그 사람, 내가 상처를 입힌 그 사람,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은 내가 입힌 그 피해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와 함께 또 내게 상처를 입혔던 그 사람에 대한 증오, 미움, 분노, 그 때문에 가져지는 내 삶에 그 화가 되어져서 미쳐지는 그 고통,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엄청 더 크고 힘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도 힘들고요. 그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이 죄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빌고 그래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용서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곱 번의 이름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과한 의무를 지워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했다, 또 그렇게 용서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7번의 1번까지라도 내가 용서해 줄 터이니까 너희가 그 죄에서 이제 나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이제 그 죄에서 놓여지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해결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습관으로 배려있는 죄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 습관이 어째 그렇게 포기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습관으로 하는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습관을 고쳐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좀 그런 습관으로 짓는 죄가 있었습니다. 게을러가지고 자꾸 그 때문에 실수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갈 때마다 체크하라고 날짜를 쭉 적어놓고, 그래서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른 그 날짜에 체크 표시를 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내가 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7번, 8번쯤 하고 나니까요, 양심이 걸려요. 왜? 또 똑같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니까 벽도 낯짝이 있지, 미안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래도 하자. 아직 490분이 되려면 멀었다. 제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자꾸 지혜를 주십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어지고 40분이 넘어가고 50분이 넘어가고 10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100분을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490분까지는 한참 남았으니까 계속 해보자.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 그런데요, 한 150분쯤 지나고 나니까 체크 표시하는 날짜가 자꾸 띄엄띄엄 가집니다. 매일 하던 그 습관적인 그 잘못이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죄의 습관에서 놓여지게 되고 그 잘못에서 내가 달라진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전에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좀 내 속상함도 많았고, 그래서 언제가 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목사님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회개했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90번까지 용서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용서할도록 490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습관으로 짓고 있는 이 죄도 어느새 다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도 서로 용서해 가며 이해해 가며 그래서 주의 사람으로 보듬고 품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삶의 습관들과 또 우리의 생활에서 가져지는 많은 연약하고 어려운 것들,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죄에 매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사오니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